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벙커원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자리 유기농 수사님이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원국 전도사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생명사랑 겸은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후후후후후. 다들 바쁘게 지내셨죠?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뭐 갑자기 물밀듯이 알바가 몰려와가지고 은혜인가요? 네, 다리가 아주 그냥 나만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죠, 정말. 주의 은혜. 네, 제가
구하기도 전에 벌써 주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늦게 주시지. 네, 다리가 당황스럽습니다. 네. 그래도 재미나게 네. 감사함으로 좀 일을 했고 확실히 다행이네요. 역시 쉬운 거 없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준 도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개학을 해서 개강을 개학? 해가지고 개학. 개강을 해가지고 네. 예, 지금 수업 듣는 건 몇 개 안 되는데 그래도 되게 바쁘네요. 논문 쓰시지 않으세요? 예, 논문 써야 되고 논문 쓰세요. 그러느라고 지금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다들 바쁘게 지내시네요. 가장 바쁘신 우리 목사님. 네, 지금 여러분 이 수요서 경회를 보실 때쯤이면 저는 전라도 신안에 있습니다. 야. 우리 기장총회가 108회 총회가 네. 있어서 거기 한참 이제 내려가서 지금 활약하시고 있을 때 여러분이 보시게 될 텐데 네. 그것 때문에 이제 학교 강의를 휴강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동영상 3개를 찍어서 아. 3시간짜리니까 1시간마다 올려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이 그거 하나 볼 때마다 출석 체크가 되면서 이렇게 네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 찍고 네. 그래서 몰아서 뭘 했더니 지금 이제 생명사랑교회로 온 이후에 좀 최고로 몸이 안 좋은 상태에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좀만 더 무리하면 이제 말이 안 나옵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시는 소리가 거예요? 안 나와요. 말을 이렇게 하려고 해도 소리가 안 나오는 그 한 5%만 더 가면 95% 정도 단계에 있어요. 이 5% 혹시 여기 수요사님 다 써주시는 거 아니세요? 걱정됩니다. 전혀 하시면. 네, 그거 이제 다 감안해서. 네. 네, 그런 상태에서 너무 조금 피곤하긴 어렵습니다. 한데, 예, 네. 뭐 그래도 잘 해봅시다. 네, 어떻게 시작해 볼까요, 목사님? 바로? 네네, 지난번에 이게 네. 좀 이제 성서를 본격적으로 분석에 들어가니까 네. 우리 시청자들이 어려워하시면서 이 구독 숫자, 조회 숫자가 현격하게 떨어졌어요.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막 메어지는데. 이게 어려워지니까 네. 또 필요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여러분 더 진지하게 성경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고 열심히 주변에 알려가지고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은 우리가 양식 비평이라고 하는 네. form criticism이라고 하는 걸 배웠고 성경은 이제 처음에 자료를 최종 편집자가 모을 때 자료를 모았는데 그 모은 자료들이 그냥 자료가 아니라 네. 각각의 양식이 있다. 그리고 그 양식을 생성한 사람들이 있고 그 양식에 담아서 전승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양식 비평은 생성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걸 전승한 사람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서 이런 걸 만들었는지 네. 그런 거를 분석해 보는 것이고 이 양식 비평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어떤 성경의 단위들을 좀 쪼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장점이자 꼭 나중에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서 연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신지 아니면 훨씬 더 후대에 제자 공동체,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 주로 얘기가 된 것인지도 분별해낼 수 있었고 나중에 가면 이제 구약 같은 데 가면 이제 민담이나 무슨 그 신화라고 그러면 이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랄까 좀 허황된 이야기로 오해하기 쉬운데 현대 신화 연구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과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해하듯이 고대 사회에는 신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 당시 사회를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신화가 없는 그런 민족이나 지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신화의 단위를 딱 끊어서 이렇게 양식으로 그런 걸 분석해 보면 다른 종교, 그러니까는 뭐 바벨로니아나 애굽이나 이런 종교에서 말하는 신화와 이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말하는 구약 성경 말하는 신화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도 비교할 수 있게 되고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그 차이점을 분석하면서 유대 기독교적 신앙의 특징이 더 무엇인지 확고하게 드러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중요한 뭐랄까 일대의 한 획기적인 걸음을 걸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다음에 이 양식 비평을 가지고 다양한 양식들을 최종적으로 수집해서 딱 모은 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입니다. 네. 한 걸음 더 나가는 건 뭐냐면 특별히 이게 이제 복음서 연구에 아주 획기적인 것인데 복음서 저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특별히 또 4개의 복음서나 있고요. 네. 예, 그냥 4개의 복음서를 볼 때 너무 좋은 게 같은 이야기도 있는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발견한 거죠. 그러면 양식은 같은 양식이었을 텐데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어떤 게 발현됐을 텐데 그게 편집하는 사람이 모으면서 어떤 경우는 배치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내용도 조금 생략이 되거나 삽입이 되거나 수정도 심지어 된단 말이죠. 네네.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편집을 하느냐? 그죠? 이제 카메라 감독이 옛날 그래서 예. 성경은 오류가 있다, 옳다 이런 얘기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의 언어로 쓰인 이상 인간의 언어의 유약성, 네. 인간이 시공간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기는 그 시대의 한계를 담을 수밖에 없어서 네. 성경은 당연히 오류가 있죠. 예,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말이기 때문에 그럴 거고 네. 그 인간의 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오류가 없다. 이제 우리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고. 네, 네. 예, 근데 그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너무 이렇게 문자 그대로 동일시하면은 네. 그런 말이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제 우리 정도 수요사경에 공부하면은 뭐 그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네. 각 신학자들, 특히 복음서 저자들, 성서 저자들이 어떻게 어떤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배치하고 하는가를 알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양식 비평에서 편집 비평이 나왔는데 편집 비평하고 양식 비평의 차이는 벌써 다르죠. 의도와 주제가 다르고 어떤 핵심 그 주의하는 주목하는 부분이 달라요. 양식 비평은 아까 말한 생성된 자리, 전승한 자리,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가 중요하다면 이 편집 비평은 그걸 최종적으로 모은 그 편집자가 어떤 신학적 의도와 신앙 고백을 가지고 무엇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편집하는가가 훨씬 더 관심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편집 비평입니다. 리덱션 크리티시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편집 비평 이렇게 오늘 그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네. 일단 편집 비평의 방법은 그 문제 뻔하죠. 양식 비평은 양식을 계속 개발해내고 네. 그 양식들을 모아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알아내는 거라면 이제 편집 비평은 편집자가 그걸 모아서 어떤 식으로 했는가를 살피는 거니까 네. 첫 번째는 어떤 자료를 선택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자료를 선택하느냐. 그걸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엄청 많은데 네. 다 쓸 수 없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선택할 수밖에 없죠. 예. 선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 자료 비평할 때 봤지만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 저자는 마가복음서 봤다 그랬죠. 네. 그리고 또 마가복음서를 마태에서 다 빼고 누가에서 다 빼고 뺀 나머지만 가지고 마태와 누가를 비교해도 또 똑같은 게 나온다 그랬죠. 네. 그걸 Q라고 부른다 그랬죠. 네. 네. 그리고 그건 놀랍게 예수님의 어록 자료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면 마태에서 예수님의 어록 자료도 빼요. 누가에서 어록 자료도 빼요. 네. 그러면 이제 마태에만 있는 게 있겠죠. 예. 네. 누가에만 있는 게 있겠죠. 네. 이걸 연구하면 이 사람 편집 의도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그러게. 예, 이건 마태가 그 다른 데서 어디도 언급하지 않는 걸 얘가 언급하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10장 5, 6절.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12를 세상에 파송하셔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도록 하시는 장면이거든요. 네. 이 장면은 마가복음서 6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서 9장에도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요 5절 6절에 있는 요 지금 따옴표 있는 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네. 하는 말은 없거든요. 아, 그럼 요거만 있는 거예요? 이건 마태 마태. 특자료예요. 아, 그럼 마태는 누구에 관심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렇죠. 네.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에 관심이 있다. 유대 백성에 관심이 있다는 걸 딱 알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누가 보면은 누가의 특수자료는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 사람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누가에 예를 들어서 그 나병 오늘 그걸 뭐라 하지 한센병? 근데 네. 나병이 사실 한센병은 아니고 그 온갖 악성 피부병을 그냥 고대 사회에서는 다 나병이라고 불렀는데 예, 그런 온갖 악성 피부병 걸린 사람들이 10명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어요. 네. 근데 한 명만 감사드리러 가죠. 누구죠? 그분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중에 착한 일한 사람이 누구였죠? 선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놀랍게 네. 누가복음서에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대단히 호의적인 느낌이 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네. 그죠? 네. 이런 거 그러네요. 특수자료고요. 그리고 누가에는 유독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셔요.
기도를 아주 많이 하셔. 예, 그걸 나중에 이제 살펴보긴 할 텐데 네. 다 찾으면 계속 나오니까. 근데 네. 일단 한 부분을 볼 거예요. 네, 예. 네.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에서는 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는 말이 있긴 있는데 몇 번 안 나오거든. 아, 그래요? 한 3번 나오나 그래요. 예,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시시때때로 기도하셔요. 누가는 기도를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인가 보요. 네, 그렇죠. 이걸 할 수 있는 거야. 아, 그렇죠. 이렇게 이런 되는 거예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맞췄다. 그러면 기도를 하도 안 해가지고 기도를 강조한 거예요. 아마도 기도 체험이 있지 않았을까. 아, 저는 오히려 그렇게 봅니다. 아. 예, 기도를 해서 많은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실제 그 공동체에게도 기도를 많이 하라고 얘기하고 싶었겠죠. 근데 자기가 기도하라고 하면 잘 안 먹히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뭐 하실 때마다 기도하시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느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각 복음서라든가 성경이 어떤 자료를 선택하느냐를 보는 거죠. 아, 이제 이게 구약에 가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신명기 역사서라는 게 있고 역대기 역사서라는 게 있어요. 그럼 두 개가 자료를 선택한 걸 보면 똑같이 동일한 시대, 역사 시대를 다루는데 어떤 거는 어떤 역사를 포함하고 있고 어떤 거는 다 빼버린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역대기 역사서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될 시기에 쓰인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하면 성전을 지었던 다윗과 솔로몬을 높여야 되니까 네. 다윗과 솔로몬의 나쁜 점은 다 빼버리거든요. 아, 예, 그걸 통해서 이제 역대기 역사가의 신학적 관점, 역사적 관점을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이 편집 비평의 방법 중에 하나는 그러면 이 각각의 저자들, 성서 저자들이 무엇을 첨가하는가, 무엇을 삽입하는가를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네. 또 이 사람들의 그 뭐랄까 그지? 강한 의도. 를 알 수 있고 누구를 존중하는지 알 수 있고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네, 이게 네. 이제 대표적인 게 나오는데 자 일단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찾아주시죠.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롯 사람 유다이다. 네, 여기 지금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누구로 끝납니까? 베드로로 시작해서 가롯 유다로 끝납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수제자. 예. 가룟 유다는 배신자. 배신자. 그럼 이 명단의 순서가 이게 대단히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들죠. 그런가. 그렇죠. 그래 놓고 우리가 이제 마가를 펴보면 느낌이 옵니다. 느낌이 와요.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 예수께서 12를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유다이다. 네, 뭐가 다른지 파악했어요? 어렵죠. 이 바로 읽고 기억력이 안 나는데 뭐 이렇게 다 써보면 다 나와요. 아, 순서가 중간에 약간 다르는가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마태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형제를 딱 말했죠. 네, 네. 그런데 마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해주고 베드로와 그다음에 야고보와 야고보와 요한. 요한. 요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안드레를 안드레 뒤로 빼죠. 네. 그러면 안드레는 야고보와 요한보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안 덜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아시겠습니까? 네네. 자,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절 보세요.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1절.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나 여기 지금 마가에서 데리고 간 건 3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마태는 맨 처음에 12제자 소개할 때는 베드로 다음에 안드레를 넣어줬어요. 네. 네. 근데 형제라서. 마가는 어림없지. 네. 정확하게 그 순서대로 합니다. 그리고 마가와 마태가 또 입장이 다른 게 뭐냐면 바돌로메까지는 또 같은데 네. 마태와 도마를 바꿔요. 마가는 마태를 먼저 써. 네. 도마를 뒤로 보내요. 네. 근데 마태는 도마를 앞에 써요. 근데 마가가 먼저 썼잖아, 마가복음서가. 네. 네. 그럼 마가복음서를 보고 썼겠죠? 네. 네. 그럼 마태가 도마를 더
높인 거죠. 마태보다. 네. 네. 마태복음서에서는 근데 이제 마태복음서 저자가 누구냐는 또 다른 문제라서 네, 네. 하여튼간 이 첫 번째 신약성서의 첫 번째 복음서는 네. 도마를 더 높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요한복음서에 네.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네. 그래서 요한복음서에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도마가 하나님. 도마가 불러요. 도마가. 예. 그러니까는 도마도 상당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그런 권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는 최소한 그런 도마의 권위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 누가복음 6장 12, 16절 찾아볼까요?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는데 12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이다. 여기 갑자기 제자가 바뀌어집니다. 12명 제자 놓고 이제 퀴즈 하면은 네.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바뀌죠?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지? 안 나요. 마태와 마가에는 다데오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네. 근데 누가복음서에는 다데오가 빠져버려요. 빠지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등장합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이쪽 전승은 뭔가 다데오는 제자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대신 야고보의 아들 유다를 넣어요. 근데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22절.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렇죠.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 네. 이게 누구예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입니다. 네. 그런데 자, 사도행전으로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장 13절 읽어주세요. 이 일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그렇죠. 여기 이제 가룟 유다는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네. 배반하고 이제 죽었으니까 없는데 여기 유다가 나오죠. 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앞에 베드로부터 시작하는 그 순서가 어떻게 됐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그렇죠. 예. 누가 바뀌었죠? 여태까지 못 보던 게 갑자기 등장했잖아요. 누구야? 이렇게 발견을 못하네. 이 틀린 그림밖에 안 모르겠어. 나오고. 이거 너무 어려워. 다른 데는 전부 다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요한과 요한과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죠. 그럼 사도행전쯤 오면은 누가 더 권위가 요한이 요한. 권위가 있었죠. 요한이 권위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왜? 야고보 일찍 죽잖아요. 야고보 아그리빠 예. 때에 그 박해 때 죽습니다. 아. 그래서 자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세요.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약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자 이거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네. 자기가 이방 선교하는 거를 인정받는 장면입니다. 네. 그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네네. 네. 그리고 두 번째 2위가 누구예요 이제? 게바. 게바. 베드로예요. 베드로. 3위? 요한. 요한입니다. 오, 요한의 자. 죽었군요. 느낌 아시겠죠? 아,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마태복음서, 마가복음서, 누가복음서, 사도행전,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누가 더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특별히 실제로 역사적으로 누가 권위 있는지 그것도 뭐 알 수 있겠지만은 더불어서 이걸 쓴 사람들이 누굴 더 높이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예, 마태와 마가에 있는 다데오는 빼버리고 누가는 야고보 아들 유다를 집어넣는다는 거. 네. 그죠? 마가는 안드레보다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네. 그 실제로 예수님이 세 명만 데리고 올라갔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자세히 안 보면 모를 것들인데 이렇게 네. 예, 누굴 첨가하고 누굴 빼느냐에 따라서 네. 각 신학자의 의도와 신앙 고백과
당시 상황도 어찌 보면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맨날 예수님의 12제자로 그래서 이름을 외웠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 외웠을까요? 이렇게 다른데. 물론 그건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걸 암기를 해야 되니까 아주 기초적인 공부를 한 거죠. 네. 네. 근데 어차피 왜냐면 제 12제자로 인정하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인물이 다른데. 그렇죠. 다르죠. 예수님의 12제자 시험 보면은 다른 사람도 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저기 뭐야 똑똑한 네. 사람은 이제 마태와 마가에는 이 사람이고 누가에는 이 사람입니다. 딱 써야지. 사도행전에 가면 가룟유다 대신 이 사람을 뽑아서 12명이 이렇게 됩니다. 어렵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첨과 삽이 알았죠? 네. 그 다음에 어떤 건 또 생략을 해요. 빼버려. 뭘 빼느냐? 이제 이게 또 중요한데,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황당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뭐지?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는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주는다. 누구죠? 수로보니게요. 수로보니게라고 옛날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게 현재로 하면 시리아 페니키아, 시로페니키아 여인입니다. 시로페니키아. 네. 그럼 시로페니키아는 이방 지역이죠. 예. 네. 그리고 거기에는 묘한 이방 지역의 여성과 네. 유대인 남성과의 약간 대결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유대인 남성이 예수님. 이방 여성을 폄하하는 그런 식의 내용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누가복음서 저자는 사도행전을 썼죠. 네. 누가복음서 저자와 사도행전을 쓴 사람의 꿈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까지 전해지는 거. 전해지는 거 선포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방인 폐마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당연히 안 좋겠죠. 네. 네. 시로페니키아 여인 누가복음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빼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마가복음서를 읽고 안 쓸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잖아요, 누가가. 예, 예. 근데 뺐다는 거지, 이거는. 몰랐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가복음서 읽은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뺍니다. 이걸 통해서 정확하게 누가복음서 사도행전 저자가 어떤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방에 선교하면서 이방인을 멸시하면 복을 받아들이겠어, 안 받아들이겠어? 안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런 거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연구하는 게 어휘입니다, 어휘. 어휘 무척 중요해요. 마가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나와요. 네. 마태복음서는 천국? 똑같은데? 천국은 뭐야? 천국이 어디서 나오더라? 맞아. 맞아요. 천국 맞아요. 천국인데 천국을 우리말로 번역해 보세요. 천국. 하늘나라. 하늘나라. 하늘나라나. 하늘나라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마태복음서는. 네. 없는 건 아니에요. 거기도 네, 조금 네, 있어. 네. 근데 마가복음서는 하나님 나라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네. 자, 그러면 왜 하나님 나라라고 마가가 다 썼는데 마태는 그걸 왜 베끼면서 다 하늘나라로 했냐? 왜? 아까 말했잖아요. 누구에 관심 있다고? 이방이 아니라 아니,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관심 있죠. 예.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르죠. 안 부르죠. 부르면 큰일 나죠. 안 부릅니다. 네.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아.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다라고 하는 전도서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전부 하늘나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런 느낌을 확실하게 알 수 있죠. 네. 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부를 때 라삐, 응? 라삐 또는 그 선생님, 디다스칼레스가 선생님 맞죠? 마세테스 제자. 디다스칼레스라고 불러요. 라삐도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든. 네. 네. 그런데 마태는 압도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서에서 내가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딱 한 명밖에 없다고. 누구? 누구였더라? 베드로였나요? 아니에요. 그럼 누구였죠? 시로페니케 여인입니다. 아. 이런 게 놀라운 거예요. 이런 걸 연구해 보면은 어떻게 마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베드로도 아니고 이방 여성이라니까? 근데 마가복음서는 전부 다 주님 가득해요. 이런 거 무척 중요합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행하는 그런 기적 있잖아요. 기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디나미스라는 말을 써요. 근데 요한복음서에 오면 똑같은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럼 뭘 쓰나?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표적하고 기적은 뭐가 다르죠? 표적은 어떤 것을 그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나타내는 거.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인데 세메이온은 오늘 말하면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니까는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사인이라고. 네. 근데 마가복음서나 뭐 마태나 누가나 이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기적은 디나미스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다르죠. 네. 달라요. 네. 예.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이제 어휘도 무척 중요하다. 이 사람이 네. 어떤 어휘를 많이 쓰느냐를 네. 뒤져보면 지난번에 우리 기억나시죠? 그랬는데 양식 비평할 때 씨 뿌린 사람 비유하면서 씨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씨를 말씀으로 보는 건 예수님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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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씨를 말씀으로 본 건 어디에 많이 나온다? 초대교회 서신서에 엄청 등장한다. 네. 그러니까 이건 초대교회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이런 식인 거죠. 이해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문맥인데, 문맥. 이게 문맥이 문맥. 편집비평의 꽃입니다. 편집비평은 이거를 엄청난 자료들을 모아다가 거대한 플롯을 짜니까 마치 소설 같은 거죠. 소설가가 어떤 소설 하나 쓰기 위해서는 자료 수집을 엄청 많이 합니다. 한 2, 3년은 자료 수집을 해요. 자료 수집을 한 걸 다 모아놓고 이제 등장인물을 한 다음에 그걸로 이렇게 플롯을 짜요. 얘는 요쯤 등장시키고 얘는 이렇게 하고 얘 관계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자료는 요쯤 써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롯을 짤 때 특별히 마가복음서가 너무 잘 짜는 플롯은 제가 그거 말씀드렸는데 인클루시오라고 우리로 그냥 편하게 하면 샌드위치 기법이에요. 샌드위치 기법. 빵을 위에 아래로 놓고 네. 가운데 이제 먹을 걸 두는. 그래서 양 끝에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딱 두고 그 샌드위치처럼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을 분석하면 그 내용물이 하나의 매우 중요한 주제인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서에 뭐가 있냐면 특별히 시각장애인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죠. 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8장 22절부터 26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 46절에서 52절에 나옵니다. 둘 다 시각장애인을 고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8장에 나오는 거는 고쳤는데 잘 안 보여 애가. 뭐 보이냐 했더니 뭐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해가지고 단계별로 고쳐요. 네. 그래서 뭔가 잘 못 보던 사람이 제대로 보는 데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네. 그리고 10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바로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그죠? 시각장애인 바디메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가시는 걸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해가지고 눈을 뜨고 길가가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길로.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가는 길은 어느 길인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눈을 떠서 가야 할 길은 어디라고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면 눈을 뜨기 시작한 단계별로 눈을 뜬 그 시각장애인 이야기와 이제 눈을 떠서 간 사람 그 사이에 뭐가 있냐? 예수님의 3번의 순환 예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제자들은 헛소리를 해대요.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멱살 잡고 안 된다고 그러지. 네. 그다음에 또 다른 제자들은 누가 윗자리야 싸우지. 맞아요. 또 네. 아까 그 두 주인공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께서 윗자리 거기 왼쪽. 점령하실 때 오른쪽에서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요 이야기를 통해서 마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다? 눈을 떠라 이 자식들아. 눈을 뜨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눈을 감은 건 아닐까요? 가고 싶지 않아가지고. 아, 그럴 수도 있네요. 네. 모르죠.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에 진짜 끝내주는 이야기가 또 이제 그 무화과 나무 네. 비유 이야기죠. 저주한. 네네네, 그건 다 아시죠? 네. 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엉뚱한. 이제 올라가서 직접 정말 이제 죽음에 가까이 온 거고 예루살렘하고 마지막 결전을 펼치시는 건데 베다니에 계시다가 예루살렘 들어가서 한번 둘러보시고 다시 베다니로 나갔다가 그 다음날 와서 딱 예루살렘을 봤는데 배가 고팠단 말이죠. 무화과 나무 왔더니 입만 무성하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저주를 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와서 봤더니 남고추. 뿌리로부터 말라 말랐어요. 있었어요. 네.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주님 뿌리부터 말랐는데요. 이랬더니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 하셔. 하나님을 믿어라. 더. 기도를 해라. 너희가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은 이 사람들로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서로 용서해라. 이거 끝나. 이게 뭔 얘기지? 그러니까. 예, 버튼 러셀은 예수님은 성격 파탄자다. 맞는 얘기예요. 무화과나무 비유 직전에 성전 정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무화과 나무를 하고 성전 정화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걸 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샌드위치로 놓고 그 사이에 성전 정화 얘기를 넣음으로써 네. 무화과는 바로 이스라엘 상징하고 이 무화과의 뿌리가 성전임을 상징하고 그래서 겉으로는 뭐 금 막 칠하고 헤롯이 막 져가지고 의리번쩍하지만 너희는 강도의 소굴이다.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거기서는 평생 열매를 먹을 수가 없다.
이제 이걸 통해서 학자들은 이거는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작품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그러면 성전이 없을 때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는가? 그 다음이 예수님 얘기했다는 거죠. 네. 성전 없이도 하나님 믿을 수 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 거죠. 언제 어디서든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꼭 성전에 올라가서만 기도할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람 사이 관계는 서로 용서하면 된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마가는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엄청난 신학이 담겨 있는 거죠. 그 마가의 그거를 보고 당시 사람들은 그걸 이해했을까요? 그 마가의 의도를? 저희는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이상하다는 소리를 하는 건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해를 했던 걸까요? 이해를 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좀 무식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비유를 가지고 잘 얘기했는데 그거를 모르는 우리는 거죠. 못 알아들었어. 네. 근데 그런 문학 양식이 있잖아요. 아까 네. 샌드위치 구조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좀 보면은 보편적인 양식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이런 의도가 있겠구나 이렇게 알아차렸는데 그렇죠. 이제 시대가 흘러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지? 왜 라고 이러셔 했을 것 예수님 같아요. 이상하신데? 그러니까는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를 간직하고 있던 로마 제국 시절에 네. 헬라어로 쓰이는 문헌들은 다 문학, 철학 이런 약간 그런 것들이고 기본적으로 교養있는 사람들은 말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네. 무조건 수사학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설득의 방법이라든가 문학 기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도 모르지 않고 알아요. 최근에 제가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서 무빙을 열심히 보는데 그 무빙이라는 게 간단하게 하면 강풀만한데 네. 강풀 작가가 뭘 의도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는 거는 어쨌든 그 특이한 사람들 아니에요. 다 초능력자로 과장돼서 표현되어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들이 일반 세계에서 괴물로 불리면서 뭔가 이렇게 왕따당하잖아요. 네. 그럼 그 안에 담고 있는 거는 실제로 하늘을 나르는 사람이라든가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이 세미한 감각기관으로 뭐 다 본다든지 뭐 죽지 않는다든지 살까지 이런 게 있다는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죠. 그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독특하고 특이한 사람들조차도 품는 사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말한다고 봐야지. 네. 그거를 보면서 와 진짜 이거 조인성이 하늘 날아다니는데 거기서 하늘 날아다니면 진짜 있다. 이렇게 믿으면 그게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쓸 때 이미 이런 거 다 알고 쓰는 거란 말이죠. 네. 이해하시죠 이제? 네. 그럼 우리가 거기서 무슨 의미를 발견하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없었구나. 네. 진짜. 아니야, 저는 그런 거에 몰두해서 봐요. 재밌는 거에.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뭐라 그럴까? 다른 것을 읽을 때는 그렇게 읽으면서 성경만 읽으면 그냥 맞아요. 그게 안 돼요. 이게 진짜 막 그런 식으로 계속 그 역시 문자 사실주의를 한치도 못 벗어나는 이 우리들의 습성이 있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 편지 비평을 위해서 역시 가장 리얼하게 너무 잘 드러나는 거는 각 복음서의 첫째 절이에요. 첫 구절. 네. 첫 구절. 네, 자, 마태복음 뭐 여러분 그냥 안 찾아봐도 얘기해 보세요. 족보장 나오잖아요. 족보가 나오는 족보에 뭐라고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앞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죠?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다윗의 자손. 그렇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시작하죠. 예. 네. 그러면 이 책 자체가 아까 뭐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럼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를 그 보겠다는 전통에. 거잖아. 네. 벌써. 네. 그런데 마가복음서 그렇게 얘기 안 나오죠. 어떻게?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벌써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네. 그리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네. 앞에 그리스도가 바로 등장해. 네. 그리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복음이란 말은 전부 로마 황제와 관련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때 시대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지금은 그냥 교리적으로 이걸 당연히 넘겨버리지만 이 처음 문서를 바로 받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아우구스투스가 떠올라야 되거든. 네. 마가복음서 당시라면 베시파시아누스가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베시파시아누스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러면 이해가 되지. 네. 근데 그 베시파시아누스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반역이네. 충격. 불온 문서지, 불온 문서. 이거 가지고 있다가는 압색당하고 바로 처형당하는 겁니다. 네, 네.
이해하시죠? 네, 네. 근데 누가는 또 다르지. 누가는 이 무슨 각하에게 보내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가요. 보냈는데 네. 내가 다 이미 많이 썼지만 내가 네, 네. 조사해서 맞아요. 더 차근차근 다 펼쳐보겠다. 네, 네. 이렇게 하고 써 보내죠. 네. 근데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거예요? 데오빌로가 누굴까? 이게 신기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실제 인물일까? 아니면 가상의 인물로 정해놓고 마치 그 사람에게 쓰는 편지 내지 보고서 형식일까에 대해서 학자들의 논의가 분분합니다. 왜 그러냐? 데오빌로라는 말이 네. 테오 하나님, 네. 필리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에게 대한 이야기를 쫙 써보겠다. 다르죠? 네, 다르네요. 요한복음서는요. 요한복음 말씀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어마무시하지. 어마무시하죠. 네. 벌써 공간복음서만 해도 역사적 어떤 그 네. 현장에 예수님을 자리에 놓습니다. 아하. 근데 요한복음서는 역사 현장 그건 우스운 거예요. 자식들이 우주의 시공간에 태초의 순간에 거기에 계셨던 분으로 예수님을 그리죠. 그러네요. 예, 벌써 이런 것 자체가 달라요. 그럼 서론이 다르면 결론도 다르겠죠? 네. 결론 마태복음서 어떻게 끝납니까? 너희는 세상 모든 민족을 너의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세례를 주고 그들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에 날때 너희와 함께 있겠다. 시작은 누구로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네. 다윗의 자손으로 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로 했다고 네. 말해요. 원어는 이제 다윗부터 나와요, 사실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끝은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시작은 일단 이스라엘로 가서 끝은 이방 민족까지. 이런 꿈이 있어요. 예. 예, 이게 마태의 구상인 거지. 그렇군요. 근데 마가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하고 딱 끝나. 거기 마침표 우리 마침표 없지만 우리 뜻하면 끝나요. 그러면 이게 책 제목 같거든요.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빈무덤. 여자들이 빈 무덤에서 만나가지고 천사들의 얘기를 들었어. 갈릴리에 계시다. 갈릴리에 계시다. 이렇게 해놓고 근데 무서워서 벌벌 떨고 아무 말도 못했다. 네. 그리고 딱 끝나. 네. 그러니까 이 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의 시작을 보여줬으니 이제 너희가 갈릴리에서 본론을 써라. 그 얘기구나. 엄청나죠. 이런 거 다 편집해서 밝혀내는 거예요. 편집 비평이 대단한데 저희는 전혀 대단하죠. 몰랐네요. 대단합니다. 대단해. 네. 누가행전은 그게 시작해가지고 누가 보면 맨 마지막에 바울이 이태 동안 머물면서 계속 전파했더니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더라. 네, 맞아요. 이거는 뭐 시작부터 시작해서 원래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 하나님 말씀이 펼쳐 지나가는 거. 그 다음에 당연히 요한복음서 아까 뭐라고? 우주에서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 우주에 시작한 이분의 이야기를 다 담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아까 뭐래서 담을 수 없다 이러고 끝나잖아. 담을 수 없다. 네. 이러니까 서론 결론을 보면 또 이 사람들의 정확한 이 편집 의도를 알 수 있다. 이런 걸 밝혀내는 겁니다. 대단하죠? 네. 네. 근데 전혀 어때? 몰랐네요. 그동안 뭘 배운 거예요? 신학교 와서? 제가 물어볼 질문이었어요. 신학교 다녔으면 그런 거 기본으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거기서 같이 그냥 그렇군요라고 하면 어떻게 되니까? 안 가르쳐줘요. 우리 이현 전사님 다니신 신학교를 좀 밝힐 수는 없지만 그렇죠? 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치면 뭐 하나? 그러니까요. 네.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는 그거 못 배운 목사님들이 또 안 가르치고 안 교인들 가르치죠. 어디서 듣도 모두 못하고 교인으로서는 이거 자체가 처음엔 아마 그럴걸요? 왜 필요하지? 이러셨을걸요? 자 이제 더 네. 재미있는 걸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이번 찾아봅시다. 네, 너무 말로만 떠들었는데 마가복음서 1장 9절에서 11절 읽어주세요.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예,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예, 세례 요한한테 분명히 세례를 받죠. 네. 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딱 명시합니다. 네. 마태복음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난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로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네. 여기는 세례를 요한한테 받긴 받아요. 네. 근데 요한이 한마디 하죠. 뭐라고? 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나한테. 마가복음만 보면 누가 셀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더 세 보입니다. 세죠, 당연히. 네. 마태복음을 보면 아니요. 살짝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네. 예. 원래는 예수님이 센데 네. 예, 예수님이 그냥 내가 봐줄 테니까 일단은 해라. 이렇게 하는 네. 느낌이잖아요. 네네. 네. 그죠?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읽어주세요.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네, 여기 지금 누구한테 받았는지 안 이게 알았네요. 그렇죠. 주어상실. 주어상실. 나경원 씨가 여기서 배운 거지 옛날에. 그죠? 주어상실. 네, 세례요한을 빼버립니다. 놀랍게 그러네요. 자 20절 보세요. 20절. 내가 일부러 안 읽었는데 20절 읽어보세요. 거기에다가 또 다른 악행을 보태었으니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었다. 요한 어디 있어요? 옥에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세례 누구한테 받는 걸까요? 그러게요. 네. 아주 누가가 애매모호하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세례 요한에 이걸 지우고 싶어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자, 네. 이제 더 노골적인 걸 보여드리죠. 요한복음 1장 19절.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요한의 증거는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네. 지금 일단 요한이 나타났는데 요한은 그리스도다 아니다. 네, 아니다. 아니다. 일단 아니라고 말하죠. 네. 예. 그리고 자 25절 좀 읽어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또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 그죠? 그럼 너 세례 주냐 그러면서 자 26절부터 28절까지.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줘.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소. 이것이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자 요한의 위치를 이 정도로 해놓은 다음에 자 29절 드디어 읽어주십시오. 29절. 그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0절부터 계속. 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았는데요? 안 받습니다. 여기 세례를 안 받으셨네요. 네. 오히려 성령이 그냥 내려왔고 그러네요. 요한은 그걸 보고 드디어 오셨군요 이분이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네요. 자, 알겠죠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 계시고 세례 요한이 네. 마가, 마태, 누가, 요한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게 확실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으로. 그러나 가면 갈수록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만 가득한 곳에서 세례 요한은 점점 지우고 싶었다. 왜 지우고 싶었어? 왜냐하면 네. 요한복음에 따르면 지난번에 봤잖아요.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알고 네. 빛 중에 빛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추종하는 그 사람들이 사람들 있었다.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들 수용자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고
단지 증언자일 뿐이다. 라고 여기서 강조하는 거고. 자기 거절하지 않고 고백했다고. 나는 네. 증인이요. 난 증인. 나는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아, 이렇게 네네. 말하는 거죠. 이거는 네네. 요한복음서 공동체에 특별히 세례요한 제자가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그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요한에 세례 받으러 가서 거기서 함께 제자 그룹에 있었는데 세례요한이 잡히고 죽고 나서 이 운동을 이끌어 나갈 사람으로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죠. 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높은 이제 메시아로 이해했는데 네. 세례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과 동급이었던 사람들은 아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지. 왜 너야? 왜 내가 아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네요. 그래서 요 놀랍게 이걸 보면서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 운동이 그리스도교가 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존중받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 것도 그러네요. 전부 다 편집비평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네네. 네, 네. 야,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몇 가지 단어들을 살피면 정말 이 복음서의 저자가 뭘 중요시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마가복음서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런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고 막 혼내준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입 다물어라, 입 닥쳐라. 근데 네. 그건 전부 다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고백은 그 진실성이 없어요. 그리고 사탄의 고백은 왜 나를 간섭하러 합니까?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분인 거 내가 압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압니다. 날 괴롭히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예수님이 입 다물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는 분을 보면은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 1장, 마가복음서 1장 1절 일단 읽어주시고 11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자,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단 명시합니다. 이 네. 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럼 누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가? 사탄이 부르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놈들은 적대자니까.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11절.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자, 이거는 누가 하나님의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 근데 네. 너는이라고 부르죠? 이거 누가 들은 거죠? 예수님. 예수님이 들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 혼자 들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받고 이제 활약을 하셔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기적도 베푸시고 막 병자도 치유하시고 다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9장 7절 읽어주세요. 9장 7절.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게 변모산 사건입니다. 네. 여기서 제자들과 둘러싸여 있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뭐라 그래요? 너는이 아니죠. 뭐? 너희는 아니죠. 이는. 이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는. 이는 내 사랑 아들이다.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이분을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 소리는 지금 제자들이 들어요, 못 들어요? 들어요. 듣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해요. 네. 그러면 이 변모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아. 길로 가는 길에 네. 그때 드러내요. 이때가 순환 예고 때거든. 네. 순환 예고 8장에부터 시작할 때 이 한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명시로 드러낼 때는 기적을 이룰 때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로 갈 때라고요. 네. 그죠? 근데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하셨어. 자, 그럼 맨 마지막 15장 39절.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언제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숨 예수님이 거두신. 십자가 돌아섰을 때. 네. 근데 누구 입에서 나오죠? 백부장. 백부장은 예수님의 편입니까? 적대자입니까? 적대자죠. 적대자입니다. 근데 자 이거 엄청난 거. 이제 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만 마가복음서 뒤져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적대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쪽 사탄의 적대자는 네. 진짜 예수님을 혼내주려고 그러는 거야.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왜냐면 악의 세력을 물리치러 오기 때문에. 그런데 적대자 중에 회심을 해. 뭘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그때서야 명시했잖아요. 네. 그죠? 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그때 적대자마저도 회심하면서 이분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며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 베시파시아누스하고 뭐가 다르죠? 하나님의 아들 베시파시아누스는 지배자란 말이에요. 십자가로 민중을 죽이는 자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놓는 자예요. 그러면 진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죠.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놓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마가는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하면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복음. 숨겨놓으면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때 당시 사람은 좀 아주 똑똑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시청자들에게 이제 숙제를 내드리면 마가복음서에서 네. 동일하게 네. 복음이란 단어만 찾아보세요. 복음이란 단어. 복음. 그러면 예. 또 놀라운 걸 발견해. 그래요? 여러분에게 뭐가 기쁜 소식인가? 아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잖아. 네. 그럼 뭐가 복음이냐? 네. 마가복음서는 뭘 복음이라고 얘기할까를 찾아보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네, 좋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오늘 그래서 편집 비평은 이렇게 우리가 어휘라든가 네. 무엇을 생략했나, 무엇을 첨가했나, 네. 그저 문맥을 어떻게 플롯을 짜나, 예. 도입을 어떻게 하나, 네네. 자료 중에서 특별히 선택하고 아주 특별히 뽑은 자료가 있나 이런 걸 네. 분석해 보면 이 복음서 저자들 또는 다른 성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성서들의 그것을 산출해낸 사람들의 신학적 의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 네. 이걸 통해서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어디서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동안 어디서 찾았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아니에요. 대부분 하나님의 아들은 전능자에 찾은 거예요. 전능한. 맞아요.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네. 심지어 십자가도 십자가 예수가 죽어야지 내가 잘 사니까 돌아가셔야 이런 거예요. 돼요. 안 죽으시면 큰일 나요. 나는 큰일 내가 잘못되니까 맞아요. 이렇게 나 대신 돌아가셔야 전혀 돼요. 마가복음서를 그렇게 수백 번 읽어도 그러네요. 마가복음서의 그러네요. 저자가 고백한 신앙 고백에 단 한 발도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랬네요. 네. 자,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 네. 하시고 네. 얘기하시죠. 네. 오늘 재밌긴 했는데 그 양쪽에 이제 계시는 전도사님의 그 표정들을 많이 봤는데 모든 게 다 새롭구나라고 하시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일반 신도인 저는 얼마나 새롭겠습니까? 그러게요. 근데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긴 한데 들을 때마다 새롭긴 한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항상 새로운데 그냥 그래서 계속 새로운 채로 이제 있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요. 얼마나. 네. 저는 그 신학교에 와서 이제 신학교에서 그 배웠던 과목들 중에 예를 들면 이제 뭐 누가복음, 뭐 주석설교 뭐 이런 과목들이 있잖아요. 복음서를 읽을 때 되게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그냥 공간복음서라고 해서 뭉뚱그려서 읽고 그냥 그것을 교리로 생각하고 그렇게 읽었던 것에서 벗어나서 그 저자는 어떤 의도를 갖고 썼을까를 봤더니 복음서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서를 썼을 때 그 사람들의 상황, 오늘 마가복음 말씀하셨지만 그때 이 텍스트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익혔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볼 때 어떻게 보면 그 이런 편집 비평 같은 것들은 그때 눈으로 이 성경을 읽는 어떤 방법이 아닐까라고 또 생각이 돼서 오늘도 많이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왜 필요하지? 이게. 그러니까 신학자 이런 입장 말고 일반 성도 입장에서 이게 왜 필요하지? 처음엔 이거 굳이 없어도 되는데 이거 왜 필요하지? 이거 이렇게 어려운 걸 해야 되나? 나는 시작을 했다가 마지막에서 이래서 필요한 거구나. 이래서 힘드셔도 좀 하셔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결론이 맺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예. 내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그리스도교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예수에게 투사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자기 것으로 가져왔을 뿐, 여기 지금 예를 들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저렇게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을 별 생각 안 하잖아요. 안 하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사실은 맞아요. 우리 목사들이 신학교 잘 배워서 잘 알려주고, 그리고 그렇게 그거를 또 우리 교인들이 들었을 때 그때 상황과 우리 상황을 이렇게 이제 상호 역동적 맥락이라고 하는데 상호 역동적 맥락 속에서 파악하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그러면 오늘날 권력에 지배하면서 거기서 내가 지도자, 지배자, 내가 왕, 내가 황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놈들에게서 우리가 메시아를 찾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 땅의 민중들을 위해서 자신을 정말 치유하고 기적을 베풀고
근데 그것 때문에 고난까지 당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오늘날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것인가? 이거를 성경에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그래야지 교인들의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으로 선다. 그리고 이렇게 읽어야지 성서가 살아있는 말이 돼요. 네. 예. 올바른 의미의 살아있는 말.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까지 복음서에 마가복음서에 복음이 어디 있는지 찾아오셔가지고 이게 뭐지?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면 제가 다음 주에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성경이 쓰였을 때 이것을 쓴 사람들의 신앙 고백, 그들의 철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예수를 따라가려고 했던 그들의 노력, 그리고 그것을 전해주려고 했던 그 감격들, 예수님에 대해서 느끼고 배웠고 알았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들이 무엇인지 다시금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 수요사경회를 통해서 한국의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제 올바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교가 얼마나 깊고 넓고 또 대단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전엔 세상 나